저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태어난 조국을 떠나온 지가 꽤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떠나 살다 보면 자꾸 우리가 관심이 떠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간간히 뉴스를 보면 떠나온 조국의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심상치 않은 것이 이제 김정은이란 사람이 권력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치리하면서 그냥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핵폭탄을 무슨 자기의 개인적인 무기인 것처럼 세상에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태풍이 와서 한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재해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재해당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기는 위대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그 위대한 지도력이 손상될까 봐 그 지역은 가지도 않습니다. 참 불쌍하고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고요. 이제 그 핵폭탄이라는 것이 그런데 한번 터뜨리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도시가 다 날아갈 만큼 위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정말 위험합니다. 마치 폭탄 옆에서 불을 피워놓고 잠을 자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런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 형제와 자매와 많은 사람들이 한반도에 남아있기 때문에 불안합니다. 엄청 불안합니다. 근데 의외로 한국에서 오신 분들에게 여쭤보면 불안하지 않다 그러십니다. 이게 왜 하루 이틀의 일도 아니고 늘 이래 왔는데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는 그 안보에 대한 불감증이 걸렸구나. 내가 사고라는 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고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가지고 있는 폭탄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폭탄을 끼고 자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고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위험 요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감각이 무뎌졌다고 밖에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 한반도가 안보에 대한 불감증이 걸려 있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때로 영적인 불감증에 걸리게 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지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 중에 하나가 신앙 따로 있고 삶이 따로 있는 신앙과 삶이 분리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고 분명히 알면에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처럼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중적인 삶의 구조 속에서 방황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말씀 13장 11절로 14절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럼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냐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고 경고합니다. 특별히 1절에서 이 시기를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말씀하시고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었을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시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볼 시간이 하루하루 나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볼 때 두 가지 종류의 종말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세계관 속에서는 인류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원형적인 세계관 속에 있기 때문에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나고 죽으면 또 다시 태어나고 자꾸 다시 태어나서 다른 모습으로 태어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종교들이 있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명하고 확고한 것은 창조자 하나님이 계시고 목적을 가지고 지구와 별들과 모든 것을 만드셨고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관리하시고 운행하시고 지구의 종말과 타락으로 말미암아 종말은 반드시 온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의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하는 선형적인 우리 시대관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간 모습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분이 돌아오시는 그날이 바로 인류와 모든 역사와 지구의 끝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고 마침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뭐냐 하면요, 세상을 창조하고 시작하실 분이 아니라 그 종말을 결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좋던 싫던, 기다리던 기다리지 않던 인류의 종말은 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돌아오는 것을 항상 준비하고 살라.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시면 깨어서 살아라 하고 예수님을 따른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끊임없이 도전하십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산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그 날짜를 가르쳐 주지를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특별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얘기합니다.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요, 밤이 깊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인간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이 밤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창조자의 섭리와 말씀과 모든 것을 거역하고 인간이 교만하여서 모든 세워가는 마귀와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이 세워가는 세상적인 문화를 이루는 세상에 있는 모든 활동들이 밤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해서 세운 것들이죠. 그러니까 밤이 깊어지면 깊어진 것만큼 언제가 가까워져? 새벽이 가까워졌다. 빛이 가까워졌다. 이제 세상이 타락이 극악한 도에 이르렀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재림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시대를 알았을 때 우리가 사는 삶의 태도는 뭐냐면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얘기입니다. 빛의 갑옷을 입자. 오늘 실제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갈등을 많이 겪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이라도 돌아오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럴 때는 좀 깨어있는 것 같은데 살다 보면 마치 예수님께서 2000년 동안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한 2000년 안 오신다면 내 인생과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성경에 깨어있으라든가 그런 말씀을 하면은 뭐 나하고는 관계없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이 돌아오시는 역사적 종말이 있지만 우리는 또한 개인적인 종말을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우리 이 땅에서 삶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오래 살아도 100년이에요. 맥시멈 살아도 120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보통 사람들에게는 남자에게 75세, 여자에게는 85세라는 평균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 평균 수명에 도달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을 약정해 놓고 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 육신을 갈아입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살고 있다. 그러면 개인적인 종말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종말도 우리가 생각합니다. 평균 수명으로 생각해보니까 나는 한 30년 남은 것 같아. 30년 long enough. 그러니까 뭐 깨어나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요. 나는 평균 수명 생각해보니까 50년 남은 것 같아. 어떤 분은 나는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반밖에 안 살았어. 그렇죠? 상당히 멀리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종말은 멀리 느껴지고 오늘의 현실은 가깝게 느껴지니까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가까운 것 먼저. 내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가까울 때 일어난 일을 해결하는 것이 먼저, 먼데 일어날 죽음의 문제나 그 이후의 문제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나름대로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 오늘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내게 다가오지 않거나 예배를 드려도 감격이 없거나 내가 정말로 그런 것은 뭐냐 하면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었다는 증거입니다. 아니면 잠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그런 영적인 문제나 하나님이나 어떤 뭐 다음의 세상이나 뭐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내가 더 중요하고 오늘 내가 더 급한 일이 내 안에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루, 이틀, 3일, 4일, 1주, 2주, 52주, 1년, 2년, 10년 이렇게 되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신앙에 대해서 마음이 냉랭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것에 대한 쉽게 우리는 탓을 하게 됩니다. 교회 예배가 식어서 뭐 해서 목사님이 무능해서 많은 이유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의 시각이 하나님이나 종말이나 이런 모든 성경적인 진리나 이런 말씀에서 다른 것으로 옮겨간 거예요. 옮겨간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어둠이 깊어졌고 이제 낮이 가까웠다. 우리 자신의 종말을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느냐면요, 그 낯을 향해 가는 겁니다. 낯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세상에 들어온 것은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세상을 떠나는 일은 순서가 없다. 이거 진리 맞습니까? 네, 진리 맞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 같지만, 평균 수명까지 살 것 같지만 누구도 장담 못한다. 누구도 장담 못한다.
그러므로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뭐냐 하면요, 내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거나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서 인류의 역사의 선상에서 내 개인의 인생의 선상에서 현재 시점을 보고 미래를 보면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지혜.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세상을 잘 살아야 되는 이유와 그 지혜에 대해서 삶의 길을 제시해 주시면, 제일 먼저 우리는 나그네로 오늘을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로.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틀림없이 가까워졌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내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과 나의 구세주와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나는 구원이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그것이 시작이고요, 나의 과거의 죄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은 시작이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정한 자들을 부르시고 부른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로운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 glorify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키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화의 과정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그럼 모든 성화의 과정이 끝내면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완전한 모습으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이라고 성경에서는 표현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실제 우리의 소원이 그건 거죠. 현재 내 모습을 보면 구질구질하게 짝이 없는데 희망이 있는 것은 뭐냐면 현재 내 모습이 아니라 내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분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나의 미래의 모습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완성을 쫓아갈 수 있는 시간이 다가왔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는 사람으로서 딱 서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한 모습으로 만드시고 완전한 몸을 주시고 완전한 세상에서 영원히 살도록 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내가 유한한 세상을 살고 있다는 걸 내가 믿는 것처럼, 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통치하심을 믿기 때문에 내가 영원한 몸을 받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완전한 그 시간이 들어오면 내가 완전한 기쁨과 행복과 평안 속에서 끊임없이 살 것이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세상, 완전한 세상,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을 내가 바라보고 살아가면은 이 땅에 있는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지나가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을 사는 시각 중에서 이 땅은 지나가는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모든 것이 지나가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잖아요, 새 것을 세워놨어도 조금 있으면 헛 것이 되고요, 그러니까 시간에 따라서 내 육신도 후패해가는 것을 우리는 금방 느낄 수 있어요. 참 성경에 나오는 후패라는 단어가 좀 평상시에 쓰지 않는, 육신이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조금 그렇긴 한데 육신이 망가져가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참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로 건강을 돌보고 몸부림치고 더 살려고 노력하지만 그것도 중요한 거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몸부림칠지라도 된다 안 된다? 망가지게 되어 있다.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망가진다. 우리 자매님들 평생을 처녀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아무리 좋은 거 바르고 피고 난리치고 데리고 해도 어떻게 된다? 결국은 할 수 없다. 끝은 결국은 어떻게 할 수 없다. 못 맞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간의 생명의 종말을 이 땅 가운데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들어온다. 그럼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땅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땅에서 쌓은 것이나 지은 것이나 모든 것은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허무주의나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현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때로 우리는 삶을 돌아볼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땅에 있는 것이 모든 것이 그냥 울고 웃고 줄고 살고 이런 내용들이 보면 얼마나 벌었느냐, 무슨 집을 지었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이런 것들 가지고 희노애락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닌지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4장의 마지막 시대에 살아야 할 태도를 말씀하시면서 38절로 39절에 이 말씀하셨어요.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인생에 지구에 종말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주신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노아 때 지구가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종말의 단계까지 들어갔다가 노아의 가족만 살리셔서 다시 살리신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럼 노아의 가족과 구원의 방주는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하신 심장에 끓고 있는 인간을 향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종말을 시키셔도 되는데 그 인간을 남기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긍휼입니다. 남은 자의 축복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말을 안 듣는 사람들,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설명하시는 게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바로 비가 오기 시작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한 일이 뭐냐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었다. 이게 뭡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죄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게 했다. 어저께도 해가 뜨고 오늘도 해가 뜨고 과거에도 해가 뜨고 계속 뜨고 앞으로도 해가 뜰 것이고 문제가 없는데 우리에게 중요한 일은 방주에 들어가고 하나님 말씀 듣는 일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다. 쉽게 설명하면 일상성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호흡하고 살아가는 일상의 편안함과 일상의 행복함을 느끼는 것과 내 욕망을 만족시키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너무나 멀리 있을 뭐 종말이나 이런 얘기하고는 보다는 훨씬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초청이죠. 성경은 노아는 설교자였다고 얘기합니다. 방주만 진 사람이 아니고요. 노아 was a preacher.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얘기한 것이 종말이 다가왔으니 내가 방주를 짓고서 들어와서 다 방주에 들어와라. 그러면 살 것이다.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정말로 심각한 얘기죠. 심지어는 그를 조롱했다. 세상에 산꼭대기에다 배를 짓는 사람이 어디 있냐? 조롱했다. 미쳤다. 그러나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노아와 가족밖에는 없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사람들이 준 게 매일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라고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5장 끝부분에 31절로 32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의식주 문제예요. 우리가 늘 매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가지고 마음 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애착을 갖지 말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면서 하신 뭐예요? 이거는 다 이방인들이 좋아하고 구하고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여기서 예수님이 이방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미래의 약속이 없는 사람들,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사람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겐 이 땅의 삶이 전부 다이기 때문에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비방하고 욕심부리고 갖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것은 돈이 많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정말 편안하게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기 때문에 이건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 오늘 내가 먹을 것이 있고 내 몸을 추위를 가를 옷이 있고 머리 둘 곳이 있으면 족하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 제가 옷장을 확 열어봤더니 옷이 너무 많아. 유행이 지나가갖고 30년 전에 입지 못하는 옷까지 박스에 썰는 게 그대로 있는 거 있어요. 왜 그래요? 30년이 지나면 유행이 돌아올 것이다 하는 기대 때문에. 양복이 뭐 넓어졌다 좁아졌다 막 난리치는데 요즘엔 또 이렇게 입고 다녀요. 막 이렇게. 근데 한때는 만보바지라는 게 있었거든요. 이렇게 입고 다니고. 그 다음에 온 게 뭐 반달롱 바지 넓은 거 뭐 이따금 막 쓸고 지나대. 그거 보면 돌고 도는 거예요. 전도서예요. 있었던 것이 또 있었고 또 있던 것이 또 돌고 돌아서 결국 그 자리에 간다. 성경 말씀이 딱 맞는 거예요. 인간이 해봤자 결국은 뺑뺑이 도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라는 것도 패션이라는 것도 뺑뺑이 도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했어요. 이제 사실 죽을 때까지는 옷 안 사야 되겠다. 요즘 옷은 지긋지긋하게 안 떨어져요. 옛날에 면으로 만든 옷들은 좀 입으면 팔꿈치, 발꿈치가 나고요. 가죽돼서 입어야 됐었고요. 푹푹 뚫어지고 어머니 앉아서 맨날 키워주셔야 되는데 이게 면이라 힘이었거든요. 요즘엔 뭘 넣는지 떨어지질 않아. 지긋지긋하게 안 떨어져.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냥 유행과 관계없다면 죽을 때까지 입을 옷은 다 있다. 그러면 죽을 때까지 입을 옷이 있고 죽을 때까지 살 집이 있고 죽을 때까지 갈 곳이 있으면 이나프하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는 남아있죠. 미국은 빚을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빚 갚으려고 뛰어야 돼. 그게 뭐예요? 빌이죠, 빌. 그래서 미국 생활은 빌의 생활인데 빌 하다가 빌하다 죽는다. 우리는 분명히 무엇이 붙잡고 있는지를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뭐가 붙잡고 있습니까? 우리의 욕심이 삶을 붙잡고 있으면 빛이 커지고 빛이 커지면 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빛의 노예가 되어버린다. 사실은 거저 텐트보다 조금 나은 집 하나 있으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그리고 이번 주부터 시작해서 우리 EM 사역하는 송 목사님께서 같이 회의를 하다가 우리 빚 없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 2세대를 유스 때부터 가르치기 원합니다. 너무 감사했어요. 너무 좋다. 우리 젊은이들이 세상의 삶을 들어가면서 빛에 얽매기 시작하고 눈에 큰 집이 좋아 보이고 BMW, 벤츠 이런 차가 좋아 보이고 눈에 큰 거만 보이고 막 이러면 거의 이제 묶여 들어가거든요. 먼저 쓰고 보자. 크레딧 카드 나왔으니까. 크레딧 카드 빛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막 불어나거든요. 아이들을 올무에 묶어놓고도 부모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건 무책임한 거죠. 근데 사역자가 관심을 갖고 본인도 빚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세미나를 하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은 귀한 일이죠. 욕심이 제어되지 않으면 절대로 삶은 자유롭지 않습니다. 세상에 묶이게 되어 있습니다. 삶이 묶이니까 내 마음속에 신앙의 순수한 열정이 생기고 선교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예요. 구제를 하고 싶어도 재정이 불쑥 안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묶이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싸는 문제 가지고 덜덜 떨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 세상에서 정말로 사업에 실패를 겪어도 목숨을 끊어야 되겠다고까지 크리티컬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그저 오늘 하루 먹을 거 있으면 지나가자. 그것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 것이니까. 내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어쨌든 다 지나가니까 하나님만 바라보면 참을 수 있다. 이렇게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잠들게 합니다. 욕심이 잠들게 하고요. 불신앙이 우리를 잠들게 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깨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나그네라는 의식을 가지고 늘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많은 것으로부터 자유해지는지 모릅니다. 저도 제 삶을 돌아봅니다. 몇 년간이라도 제가 혹시 잠들어갖고 이런 건 어떤 것이 있는가 재정리를 시작합니다. 교회 9주년이 되면서 사역 9주년을 저도 정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뒤돌아봅니다. 9년 전에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 이곳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없고요. 저희 아내밖에 보따리밖에 없었습니다. 찾고 찾아서 찾은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만 곰팡이에서 푹 나는 스튜디오 하나 찾아냈는데 전 아파트 중에 제일 쌌던 것 같아요. 그때 불행하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있고 부르심이 있고 기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집이 무거워지지 않았는가 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거니와 저도 이 짐을 가볍게 하는 훈련과 준비와 노력을 꾸준히 하겠습니다. 우리도 모두 현실로부터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이 시대에 이제는 빛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사모합니다.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우리에게 나그네 삶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남길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선행한 것만 남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착하게 산 것만 남습니다.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자. 주님께서 빛을 말씀하실 때는 마태복음 5장에서 설명하신 것이 이건 너의 착한 행실이라 얘기하십니다.
착한 행실은 항상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것입니다. 착한 행실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웃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의 섬기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정말로 내가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안에서 드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착해졌는가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느끼게 하는 삶을 말합니다. 믿으십니까?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그리고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잘해 주시는 분이셔. 나는 악한데도 나를 용서하고 끊임없이 그것도 변함없이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이 분명하셔.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웃의 한복판의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빛을 그렇게 나타내서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사한 것 중에 그것만 남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너희의 착한 행실에 대해서 내가 보응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상을 주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는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나그네라는 의식이 있으면 내가 작은 것에 만족하고 검소하게 살 수 있고, 그것이 만족되면은 나에게 남을 도울 수 있는 여유들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내 욕심을 다 채우면 선행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항상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영 이방인의 삶, 세속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 하면요, 항상 부족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가난의 영이거든요. Spirit of poverty. 있으면 더 갖고 싶고 있으면 부족한 것 같고 항상 부족한 거예요. 왜요? 더 잘 사는 사람을 쳐다보니까 계속 부족하게 느끼는 거예요. 오늘 내가 돈이 좀 있다가도 생각하다가 도널드 트럼프가 사는 것에 보면은 아이고 나는 더 벌어야 되는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항상 이 세상에서 선행한 것이 남는 그런 인생을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배울 수 있는 건 마지막 시대가 다가올수록, 종말이 다가올수록 함께 모여서 서로 깨워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난주에도 나눴습니다만 극도의 개인주의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고요. 이제는 결혼이란 것까지 깨트리는 사고방식이 젊은이들 사이에 풍미하고 있습니다. 결혼은 왜 하느냐? 이혼할 때 복잡하고 돈 나가는데 그냥 둘이 결의해서 살면 되지. 애도 낳고 다 하는데 결혼식만 하지 말자. 극도의 개인주의입니다. 네 돈 따라 있고 내 돈 따라 있고 네 삶 따라 있고 내 삶 따라 있고 집에서 같이 살면서 욕구만 충족하자. 욕구만 충족하자.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반역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그런 풍조가 들어오고 개인적으로 그런 것에 휘말리게 되면 나만 만족하면 돼. 개인적인 영적 만족에만 만족하다 보면은요 반드시 죽습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은혜 좀 받으면 교만해지고요. 남과 비교해서요. 왜 나만 만족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내가 은혜 못 받으면 떠내려갑니다. 혼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하실 때 모이길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그리하자. 언제요?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신 날. 나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울수록 내가 깨어서 사람들과 모이는데 노력하자. 목장으로, 교회 섬기는 모임으로, 전도 모임으로, 기도 모임으로 열심히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작은 그룹들이 모일 때마다 항상 노력하고 항상 해야 될 것이 있는 그것이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모여야 합니다. 골로새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깨어있고 싶은데 기도를 안 하면 또 잠들어요. 우리 깨어있는 건 말씀과 기도 속에 깨어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계속 임재 속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만나야 깨어지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많이 기도하고 많이 바라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간구하고 많이 감사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생각, 예수님이 앉아 계신 보좌, 그 세상 너머에 있는 세상, 그 모든 것들이 사모하게 되고 초점이 달라지니까 달라지는데 기도를 안 하니까 잠드는 거예요. 한비전교회 깨어야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하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한비전교회요 깰지어다. 기도에 뜨거워져야 깨어납니다. 기도에 뜨거워져야 하나님께서 나를 흔들어 깨우실 수 있습니다. 나는 냉랭해지고 자꾸 냉랭해지고 다른 탓만 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내가 오늘도 기도를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힘쓰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는 취향이 아닙니다. 기도는 어떤 모습으로 하든 나와 다른 방법으로 하든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그것이 침묵의 대화이든 통성의 대화이든 무슨 영적인 언어의 대화이든 어떤 대화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각 개인이 계시는 하나님과의 연결의 방법입니다. 문제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방법만 주장하고 기도 안 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죠. 기도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깨어있는 걸 포기하신 겁니다. 깨어일어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는 자리에서 역사의 지평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 가운데 무엇을 하셨는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독일에 있는 마틴 루터와 스위스에 있던 주잉글리와 요한 켈빈, 프랑스에 있던 요한 켈빈 같은 세대에 일으키셔서 잠들어 있고 썩어 있고 퇴폐되어 있던 캐톨릭으로부터 새로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부흥의 운동을 이뤘던 것이 마틴 루터가 부르짖은 것처럼 오직 성경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교회의 형식을 다 거쳤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은혜로 솔로 그라시아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죄사함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솔로 피데스,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흘림의 대가로 내 죄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은혜를 받는 것이다 하는 정확한 내용을, 코어 내용을 갖고 나와서 새로 시작하고 폭발적으로 개신교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시작한 개신교가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그동안은 성경을 읽지도 못하고 사제들만 읽어주는 라틴 성경을 갖다가 신부님들이 읽어주고 뭐라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참석하면은 뭐 설교도 잘 모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평신도는 성경도 읽지 못하고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나오면 미사 집전하고 그리스도의 몸 받아먹으라 이거 하나 딱 받아먹으면 나는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어떤 특정 종교를 지금 비방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형식과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그러면 왜 내가 구원받는지, 어떻게 내가 구원받는지, 어떻게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데 그걸 모르고 교회만 잘 나오면 돼 이렇게 되니까요. 오늘도 교회만 잘 나오면 돼, 안 믿는 분이 교회까지 나오신 거 큰일 하신 것이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가르쳐드리고 인도해드리고 보여드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는 와중에 교회가 타락하고 썩어버리고 막 난리가 나니까 그때 마틴 루터가 일어나서 그것이 아니다 받는 거죠.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큰 부흥이, 하나님과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각 사람의 손에 성경이 들려지고 성경 말씀을 진짜 보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중심으로 믿을 수 있는 참된 신앙이 살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로부터 150년에서 20년이 지나갔습니다. 무슨 일이 났을까요? 영적으로 참혹하게 어두워졌습니다. 개신교까지도 교리가 더 중요하고 신학이 더 중요해지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말씀대로 사는 것은 뒷전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똑메릭해지고 막 이제 그런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요, 신앙생활이 냉랭해지고 더 심하게 표현하면 튀어나왔던 천주교와 사는 것이 큰 차이가 없다. 이랬을 때 독일이라는 슈페너라는 사람이 경건의 운동을 일으킵니다. 경건의 운동을 얘기하면서 그 당시의 상황을 1675년에 출판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교회와 사회의 타락상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몸이 지금 고통과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알아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조명을 위한 뜨거운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치료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영적 비참성이 너무나도 심각하고 위태로운 형편입니다. 대부분의 정치가들은 죄와 방탕 가운데 살고 있고 통치자들은 자신들의 유익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성직자들의 생활은 세속적인 풍습에 빠져 있고 육체적인 쾌락과 안목의 정욕을 추구하며 교만한 태도를 드러내며 성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만을 찾아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기면서 음모만 꾸미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자들은 성령의 사역을 의지하지 않고 그들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 성경의 문자만을 조금 배웠고 옳은 교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으며 그리고 설교하는 것까지도 배워서 알지만 그러나 참된 하늘의 빛과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종교 개혁이 끝나고 200년이 되지도 않았을 때의 교계 모습이에요. 답답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스패너가 적었던 이러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21세기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현재 교회의 모습은 아닌가 되돌아봐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어둠이 깊어졌다. 세상의 지도자는 말할 것이 없고요. 그렇죠?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이런 잘못된 자기만족적 림에 빠져 있는가 돌아봐야 될 시간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결코 스페너가 얘기했던 그 시대의 영적인 현상과 지금이 더 심하면 심했지 조금이라도 더 좋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그것만 비판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요, 거기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스페너는 그래서 이것을 주장했습니다. 경건주의 운동이라는 경건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썼고요. 그 경건주의 운동의 핵심이 이것이요. 첫째, 성경으로 돌아가자. 신학과 무슨 말과 말재간과 뭐 그런 것들이 아니라 단순하고 투박하게 성경의 말씀의 진리로 돌아가자. 너무 화려해졌고 너무너무 지식적으로 차이졌고 그렇다. 두 번째는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보자.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믿음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자. 셋째는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삶으로 평가하고 거룩한 삶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그 훈련을 받은 사람들마다 도어투도어 방문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고 그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죠. 그리고 그들이 부족함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으면 꼭 들어가서 도와주는 선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경건주의 운동에 대해서 감동을 받았던 독일에 있는 백작 중에서 진젠돌프라는 백작이 있습니다. 그 부자였고 굉장한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을 믿고 나서 당시에는 부자보다 못하다고 생각했던 목사가 됩니다. 그런데 이 스페인의 경건주의 운동이 그에게 큰 감동을 줘서 그가 큰 백작의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어려운 집이 있으면 도와주는 실천하는 삶을 시작합니다.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영지 중에서 정말로 핍박을 받아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던 모라비안 족속들이 한 20명의 한 무리가 그의 관리하고 있던 영지로 뛰어들어옵니다. 이제 모라비안 형제단인데요. 근데 그 형제단은 당시에 목수였던 1722년에 그 데이빗이라는 목수였던 사람이 중심이 돼서 모여있는 자그마한 교회, 평신도가 인도하는 지금 생각하면 목장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진젠돌프가 영지에 들어와 있으니까 진젠돌프가 그리스도이니까 핍박받고 들어온 형제들이고 목숨을 잃을 위험 속에서 신앙생활하던 정말 신실한 형제들이니까 그들을 도와서 그들의 목사가 됩니다. 그들이 바로 이제 모라비안들이 모여서 산 곳이 어디냐면은 헤른후르트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주님의 망대라는 교회를 세우고 정말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무엇을 기도했냐면요, 세계를 복음화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핍박받고 있지만 개신교가 그들이 100년을 계획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11년 만에 유럽의 복음화가 일어납니다. 작은 무리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뜨거워지니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젠돌프 자신이 뭐라 그러냐면요, 나의 한 가지의 열정만이 있다. 그것은 예수님이시다. I have only one passion and that is the Christ.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게 이거거든요. 신앙의 회복의 운동이 나에게 열정은 한 가지밖에 없다. 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열정이라는 것이죠. 한비전교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믿으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을 존중합니다. 근데 진정한 교회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신앙이 진짜로 끌어가는 교회와 공동체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거는 무슨 교리의 문제나 무슨 신학의 문제나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의 권위 아래서 성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의 능력에 따라서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부흥이 일어나야 그 진짜 부흥이란 얘기죠. 이들이 일어나서 진젠돌프가 1931년대 코펜하겐에서 열린 덴마크 크리스천 4세 황제 대관식에 참석했는데 그때 서인도 제도에서는 흑인 한 사람이, 이름도 나와요 지금, 앤토니 울치라는 사람인데, 우리는 기독교를 모르고 선교사를 하나도 없으니까 선교사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그린랜드에서는 에스키모인을 만나는데 그도 그렇게 해서 선교사를 판정해달래요. 그때 진젠돌프가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두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요, 이분들이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한 분은 토기쟁이고요. 그건 뭡니까? 자기 굽는 사람. 그게 업인 사람이, 한 분은 목수예요. 두 분이 서기도 제도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업 다 팔고서 그대로 그냥 두 분을 서인도제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서 엄청난 선교를 이룹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텐트 메이커들이에요. 근데 평신도 사역자들이 신학식 시도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경 말씀만 들고 나서 그분의 심장과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선교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영국의 윌리엄 캐리보다 훨씬 전에 하나님은 모라비안 교도들을 일으키셨습니다. 그 기도하는 바로 모라비안 기도들이 세계 선교에서 기도한 것을 이루어주시고, 그들이 선교하는 과정에서 조지아,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아틀란타로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때 유럽에서 배를 타고 넘어올 때 우리가 하는 것처럼 요한 웨슬리가 같은 배를 타게 됩니다. 배가 막 풍랑에 날려서 막 나뭇잎처럼 날리고 다 빠져 죽게 생겨서 요한 웨슬리가 유일한 그 배에 탄 목사여서 자기는 사목인데도 불구하고 막 무서워서 구성대에 덜덜덜 떨고 있었는데, 선교하러 나오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애들까지 가족들이 다 편에서 손 들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면서. 요한 웨슬리가 그걸 보면서 너무 창피했어요. 자기는 영국의 유명한 옥스퍼드 대학을 나오고 경건클럽, 홀리클럽을 만들어갖고 매일 구제 다니고 뭐하고 성경 읽기 공부하고 매일 하고 경건의 삶을 살아 노력했는데 그런 믿음을 자기는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발견합니다. 성령의 능력이구나. 성령의 능력에 휘어잡히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그들의 삶 안에 일어나는 걸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요한 웨슬리를 회심시키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고 사용하셔서 영국을 부흥시키시고, 요한 웨슬리를 통해서 영국의 부흥이, 대부흥이 일어나면서 1907년도에 평양 장대현 교회에 부흥을, 한국을 불질리게 되는 씨앗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전부 다 그 부흥, 하나님께서 이신 성령의 부흥 운동의 수혜자예요. 내가 그래서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모라비안 교도가 헌신하지 않았다면 한 번 더까지 복음이 오지 않았겠죠. 요한 웨슬리도 회심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대부흥의 물결들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후에 수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지난 100년이 흐르는 사이에 교회는 많이 나태해졌습니다. 세속적으로 변했습니다. 저는 우리 한비전교회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낸 데는 우리 남침내 교단도 평균 7개 교회에서 1명의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모라비안 교도들은 당시에 교회 5,000명당 선교사 1명을 파송을 못했는데 12명당 1명씩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한비전교회 12명당 선교사 1명 파송은 아직도 멀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십시일반 12명이 열심히 해서 먹을 것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라도 선교사를 후원하면 충분히 12명당 1명씩 선교사 파송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믿으십니까? 믿음이 없고 시대적 감각이 없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뿐이지, 얼마든지 주신 재원과 주신 사람의 숫자 갖고도 큰 일을 일으킬 수 있다. 불과 몇십 명의 모라비안 교도가 진젠돌프라는 리더를 따라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뜨겁게 성령에 감동하신 것 때 정말 충만해져서 세계를 변화시켰는데, 이제 한비전교회 사이즈라면 세계 2번이나 뒤집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흥이 내 영혼이 깨어나는 주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갈 때 위대해집니다. 아무리 삼손일지라도 성령의 능력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혔을 때 수천 명을 한 번에 때려 죽이는 힘이 있었는데, 욕망에 사로잡혀서 여자리를 따라다니다가 머리를 잘리고 나니까 맷돌밖에 보는 신세가 돼버린 것처럼, 세상에 묶여가지고 맷돌만 돌리는 세상에서 뺑뺑 돌리다가 죽어버리는 메가리 없는 인생이 아닌, 이제는 정말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고 욕망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르심과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깨어나서 모라비안 교도가 그런 것처럼 평신도 뭐 목사 이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 모여서 파송할 수 있고 역사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가정교회, 살아있는 교회, 꿈틀거리는 교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를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